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서 좀 구체화되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사건으로 구체화되죠.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절정이 어디냐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십자가에서 절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원하세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 사랑을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눠야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내 주변에 한번 이 하나님의 명령을 잘 실천하는 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충만한 게 드러난다는, 얼굴에서부터 드러나고 말에서부터 드러나는 그런 분이 떠오르는 분이 계십니까? 그분들을 얼굴을 보면은 얼굴이 환해요. 그리고 입이 이렇게 항상 웃는 얼굴이에요. 짧게 옆 사람 살짝 보겠습니다. 시작. 갑자기 보려니까 자,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메마른 사람 누굴까요? 얘기하지 마세요. 뭘 얘기를 그 누군지도 저도 얘기해도 모르고 아는 사람 이름 나오면 어떡하려고 얘기를. 그 랭킹 1위가 있습니다. 랭킹 1위.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의 사역을 공격하던 그 율법주의자 학자들, 종교 지도자들, 뭐 다가 아니고 이제 일부인데 이 사람들은 상당히 그 하나님의 사랑이 메마른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 조금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니까 막 이렇게 비판적이고 공격적이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들만큼 없지는 않은데 요즘에도 그리스도인이라고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도 보면은 항상 말이 비판적인 말, 공격적인 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메마른 사람이죠. 마태복음 22장에 봐도 바리새인들이 세금 문제로 막 예수님 공격하고 그 다음 사두개인들이 부활 문제로 예수님을 공격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읽은 본문 3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렇게 나오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 부활 문제로 사두개인들이 공격하려다가 당하고 나서는 할 말이 없어서 그냥 있는 그런 상황을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거 듣고 또 모인 거죠. 그래서 공격하려고.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5절 보시면 그 중에 한 율법사가 다 예수님을 질문을 하는데 뭐라고 하니까 그 질문이 왜 하는 거죠? 시험하여 묻되. 시험하여.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율법사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율법사는 율법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죠. 너무나 그걸 잘 아는 사람이고 이 사람들은 율법을 우리가 율법이다 할 때 그 이제 당시에 율법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중에 특별히 이제 그 뒤에는 선지자들의 말씀 선지서도 있는데 그 앞에 모세오경 토라라고 얘기하는 이 모세오경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걸 가지고 이 사람들은 뭐 하냐면 해석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율법에 나온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되는가를 이제 설명을 한 거를 이렇게 사람들의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그걸 배운 걸 가지고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매일 율법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게 맞아 하고 토론을 하고 거기에 그걸 연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율법 박사들인 겁니다.
그런데 그걸 싹 숨겨놓고 이제 시험을 하는 거죠. 예수님한테 질문한 겁니다.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이제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37절에서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첫째 계명, 둘째 계명, 이것이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우리가 그걸 정리해 가지고 뭐라고 이렇게 짧게 얘기하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런데 이제 거기서 한 단어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한 단어만 얘기하세요. 그럼 뭐라고 해야 됩니까?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어에 보면은 이제 순서가 우리는 앞에가 안 돼 있지만 헬라어 원문의 순서 보면 사랑하라 주 너의 하나님을 모든 너의 마음, 모든 목숨, 모든 너의 뜻과 함께 사랑하라 이렇게 먼저 얘기하죠. 39절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사랑하라 이겁니다. 사랑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무슨 이야기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행해야 될 건 이제 두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건데 거기에 보니까 이제 설명이 붙어 있는 거죠. 어떻게 사랑할까요? 첫째, 마음을 다하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세 가지인데 마음을 다하라. 마음, 우리의 내면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되 이 속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하라. 근데 이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대상은 내 감정도 그렇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제 눈에는 안 보여 하는 이런 분들에게는 하나님을 내가 이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마음 진실한 사랑을 하는 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해요라고 찬양하고 고백하는 건 하나 소용이 없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 인정한다는 것,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낀다는 것,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중심에서 나와야죠. 자, 두 번째, 목숨을 다하라라고 해서 목숨이라고 했지만 이제 이 헬라어는 푸시케 영혼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다한다. 영혼은 호는 푸시케 호흡이라는 뜻과 같이 쓰이는데 그래서 호흡을 다한다. 내 영을 다한다. 이 호흡이 끊기고 영혼이 떠나면 우린 죽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목숨이다. 목숨을 다해라 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내 목숨을 다하는 사랑인데 기억해야 될 것은 여기서 목숨을 다한다는 이 죽음은 영적 죽음이 아니라 육적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내 육신이 다하도록 쉽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내 생명까지도 다하는 그 모든 것을 다하는 그런 사랑, 바로 이 사랑의 표현인 겁니다.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있죠. 왜? 죽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고 나서 그 다음 하나님과의 영원한 함께하는 삶이 있기 때문에 그것 바라보고 정말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어떻게 지금 이 육신의 삶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는 한순간이니까 내가 하나님을 내 생명까지도 다 해서 사랑하겠노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 그걸 깨달은 사람들은 순교가 어렵지 않습니다. 내 생명까지도 다하는 그런 것들. 자녀를 향하여서 우리 부모님들이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는데 어디서 그런 걸 깨달을 수 있냐면 위험한 순간에 자녀를 건지고 내가 이제 자녀들 대신 죽음의 길을 가는 그런 선택을 하는 부모님들이 있죠. 사고가 났을 때 아이들을 품어주고 그래서 아이들을 지켜주고 내 생명을 버리는, 이제 그건 뭐냐면 우리 자녀들의 그 삶을 바라볼 때
내 남은 삶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나는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내 생명까지도 다해서 사랑하는, 이게 하나님과의 사랑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사랑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조금 더 살고 하는 문제는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뭐 중요한 사람도 있겠죠. 내 하루라도 더 살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하면은 뒤에 우리의 육신의 죽음이 이제 우리에게 임하고 그 뒤에는 영원한 삶이 있어요. 그 삶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 좋은 게 있는데, 여기 있는 선물을 우리가 다 먹고 나면 그 다음에 더 큰 선물을 주시는데, 그 더 큰 선물을 가지면 그건 평생 영원토록 가지고 가는 건데, 지금 요 작은 게 뭐가 이렇게 중요합니까? 그래서 진정으로 목숨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그는 영생을 볼 수 있는 사람이고 그만큼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죠.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뜻을 다하라 했어요. 뜻을 다하라. 뜻을 다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면 이 뜻은 생각인데, 정신, 생각인데 힘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뭔가 그냥 흐트러진 정신이 아니라 되게 힘 있는 생각, 정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그냥 간절하게 내 생각으로 그렇게 막 힘이 넘치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랑한다. 이거를 뭐라 표현하냐면 열렬함이죠. 열렬함으로 사랑한다. 뭔가 간절함이 있는 거죠. 간절함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열렬함과 간절함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 단 갈망이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열렬하게 뜨겁게 그렇게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이런 사랑을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죠? 마음을, 목숨을, 뜻을 다해서 사랑한다는 것은 어떻게 증명이 됩니까? 내 이 뜨거운 마음을, 내 간절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말씀을 순종하는 삶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사랑 이야기니까 이 사랑 이야기에 쭉 빠져가지고 이 사랑 이야기대로 하는 거죠. 요걸 잘 이해하셔야 요즘 친구들이 어떤 뭐 영화라든가 아니면 만화라든가 어떤 문화의 어떤 컨텐츠에 푹 빠진 친구들이 그것만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도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래서 모여가지고 그대로 옷을 입고 그렇게 하고, 요즘에 저 문화 사절단이죠, 거의. 우리 한국의 유명한 가수 친구들이, 그래 그 친구들이 그 친구들의 팬들이 있는데 그 팬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가수들의 춤을 따라 하잖아요. 해보는 겁니다. 그냥 보고만 좋다, 난 팬이야, 이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따라하고 같이 그걸 나누는 삶의 모습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쉽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 팬이라고 하는, 그럼 그게 진짜 팬인가 아닌가?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는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는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 대중 가수들이 상당히 좀 건강한 게 뭐냐면, 이전에 우리 윗세대 청소년 시기에 되게 그 문화를 이끌어가는 사람들 보면은 약간 좀 어둡고 마약이라든가 아니면 그 어둠의 힘 막 이런 거를 솔선수범했고, 그래서 그걸 좋아하는 친구들도 그걸 따라하려고 되게 노력을 했었죠. 그래서 그 문화 자체가 너무 어두웠고 안 좋았는데, 지금 그 우리 문화 사절단이라고 말했던 그 친구들은 그 내용들이 상당히 건강하죠. 그래서 뭐 삶이 달라진다고 부모님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청년들이, 우리 자녀들이 그 가수를 좋아하고 그래서 인생이 달라지고 그래서 나도 팬이 됐다, 이런 고백들을 그 부모님들이 하는 거예요. 참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좋습니다. 그런 어떤 선한 영향력이 바뀌면 안 되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어떻게 증명되느냐?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사는 방식이 잘 선택해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도 자기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는 최고라고 자기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만 덥나요? 여러분 어떠세요? 춥나요? 말씀을 하셔도 됩니다. 딱 좋습니까? 딱 좋군요. 그럼 졸지 마세요, 그러면. 좋으니까 나는 지금 더우신가요? 딱 좋아. 자기 딱 좋아. 지금. 자,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래, 율법을 보면서 이게 어떻게 살라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그걸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정리해가지고, 야, 이거는 하면 안 되겠구나. 야, 이런 거는 해도 되겠구나. 이제 이렇게 그들이 해설을 가져온 게 그게 이제 미시나, 그리고 그런 책들이 또 미드라시 이런 게 있어요. 그 해설서입니다. 그걸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으니까 의도는 너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미시나 미드라시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이게 1부, 2부에서 이제 구전으로 막 내려오다가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다가 그걸 이제 미시나 미드라시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그거를 이제 집대성해서 하나로 딱 묶은 게 어떤 책인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이게 탈무드입니다. 탈무드. 그러니까 유대인의 지혜에서 탈무드. 이 탈무드라는 건 성경 자체는 아니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것인가, 이게 탈무드입니다. 그런데 이건 좋은 건데 근데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 해서 되는 것 안 되는 것만 생각했지 이 성경의 근본적인 정신, 한 단어로 뭐라고 했죠? 사랑. 이게 어느 순간에 사라져버린 겁니다. 사랑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랑의 실천의 모습으로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거 지키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본질인 사랑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너 이거 지켰어 안 지켰어? 안 지켰네? 쟤 나쁜 애야.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이렇게 된 거죠. 지키는 사람은 뭐 어마어마하게 위대한 사람이 되고 우리는 지키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이거를 결정하는 사람이야. 엄청난 권력이 되고 여기에 뭐가 없냐?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종교 지도자들은 뭐 하나 보면은 저 사람이 지금 이 장로의 유전에 따라 여기서 나오는 장로는 이제 그 원로들, 그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 그 종교 지도자들의 해설서대로 그렇게 사는가 안 사는가만 지켜보는 겁니다. 예수님도 바라볼 때 그런 식으로 바라보고 예수님과 제자들의 행동에 문제가 있나 없나 요것만 바라본 거죠. 그러다가 꼬투리를 하나 탁 잡았어요.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네? 바로 그냥 비난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절,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이게 이제 막 하나 걸렸다 이겁니다. 사랑의 마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 마태복음 15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말씀을 딱 인용해서 말씀하시는 분이 그거 다 사람의 계명이야. 하나님의 뜻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 아니야. 이 차이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인데 사랑은 다 빼고 그냥 이게 옳다 저게 옳다 그러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른다고 하는 그것 다 잘못된 것이다. 이거는 예수님이 모든 그들의 믿음 그 전통을 다 뒤집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죠. 우리가 헛수고했다고, 하나님의 말씀 해석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거 다 하나님의 말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요즘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봉사도 있고 섬김도 있고 예배도 있어야 되는데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그걸 지키는 것만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살아가니 이건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죠.
예배도 다 헛된 거고 믿음 생활도 헛된 거고 직분도 다 헛된 거예요. 자기만 신앙 좋은 줄 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사랑, 이게 중요하다. 신앙생활 할 때, 예배를 드릴 때. 그래서 그 말 한마디에 변화가 되겠느냐마는 그래도 우리가 이 초대교회에서도 그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자, 말씀은 사랑입니다 라는 걸 서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인사할 때 사랑의 입맞춤으로, 이제 입맞춤이 일반적인 인사였으니까 사랑의 입맞춤으로 인사한 거죠. 오늘날 우리가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하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이 초대교회의 전통을 우리가 하는데 이 전통 중에 잘못된 건 지워버려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거 우리가 그대로 유전을 이어가야 됩니다. 사랑의 마음, 입술로 고백하고 매주 고백할 뿐만 아니라 행하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짜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9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또 이웃이 누구냐,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 또 이게 또 관건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 이웃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에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는 그 내용이 레위기 19장 18절을 이게 짧게 정리하신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지금 보세요.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그럼 이웃은 누구죠? 그 앞에 있어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이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이라는 범위 안에 그 사랑해야 될 대상으로 이웃은 거기 동포도 내 이웃이요 원수를 갚아야 되는 원수들도 내 이웃이다.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 사랑받을 만한 사람들만 사랑하지, 내가 생각할 때 사랑받을 대상이 아닌 사람들에게 마음이 가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 학자들이 이걸 고민하면서 어떡하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그러면서 요거를 당시에 이제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힐렐과 샤마이가 있는데 이 샤마이 학파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원수를 미워하고 이웃은 사랑하라. 이렇게 이걸 해석한 겁니다. 원수는 미워해야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잘못된 그 해석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공격하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를 탁 포인트 잡아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거는 지금 그 조금 전에 말씀했던 사마이 학파의 그런 주장처럼 그런 교훈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배웠지?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성경 해석이 이게 맞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라.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로마서에서 말씀하셨죠. 우리 사도 바울이 정리했는데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죄를 짓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원수까지 사랑하셨기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지, 만일에 그 사랑이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원수인데도 하나님의 사랑 받았으니, 이 큰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는 가려요. 원수는 미워해도 돼.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원수된 우리가 큰 사랑 받았으니 우리도 원수까지 사랑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사람이 있죠. 손양원 목사님이죠. 손양원 목사님이 1948년도 여수 순천 반란 때 아들 25, 19살 때 두 아들이 이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에 의해서 총살을 당하는데 뭣도 모르는 그 사람들이 막 같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첫째 아들의 친구가 거기에 가담을 해서 죽였던 거죠. 아들의 친구가 아들을 죽였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도 죽였고, 그 사건, 그 원수인 거죠. 근데 손양원 목사님은 그를 사랑했다. 어떻게 그 마음에 바로 이 첫째 계명, 둘째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거기에 더하는 원수를까지도 사랑하는 그 마음의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그 손양원 목사님의 따님이 이제 간증을 할 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두 오빠 장례식을 마치고 일주일쯤 지났습니다. 동인 동신을 죽인 놈을 잡았습니다. 그놈은 큰오빠와 같은 학교 학생 강철민, 가명입니다. 강철민으로 밝혀졌습니다. 난 이 소문을 들었을 때 두 오빠 죽인 놈을 내 손으로 죽이려고 이를 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 목사는 두 오빠 죽인 강철민을 사형대에서 빼내어 양아들 삼겠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펄펄 뛰며 아버지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예수를 못 믿습니까? 아버지는 왜 항상 별난 예수를 믿습니까? 하고 적극 반대했습니다. 아버지는 날 설득시키기 시작했습니다. 1, 2계명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도 똑같은 하나님의 명령 아니냐? 내 어찌 1, 2계명은 순종하면서 이 명령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큰 모순이랴.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을 내가 만일 안 지킬 것 같으면 과거 5년간 감옥살이 헛일이었고 너희들 고생시킨 것도 헛고생시킨 것이 되고 만다. 그러니 내가 여기까지 와서 넘어질 수 없구나. 그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하니 그 평생의 믿음과 신앙, 내가 이 원수 사랑, 이 명령을 지키지 않아서 무너지면 어떡하냐 이겁니다. 결국 난 아버지께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두 오빠 죽인 강철민은 사형 직전에 구출됐고 손 목사는 그를 부산 고려 고등 성경학교에 입학시켜 독실한 신자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는데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일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감사하다고 그 구원에 감사하고 고백합니다. 경배로 올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어떤 형식 제사가 아니라 순종입니다. 순종이 진정한 제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여기서 이웃은 원수까지 포함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순종하지 않고 우리가 그냥 하나님 사랑해요 고백하고 예배를 드린다는 거, 이건 하나 소용없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경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배, 그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까지도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쳤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는데, 우리는 같은 교인을 미워하고, 우리는 같은 가족을 미워하고, 부모님을 미워하고, 자녀를 미워하고, 형제를 미워합니다. 과거에 한번 나한테 말실수 한 번 했다고 미워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 명령에 따르겠다고 그렇게 거짓 경배를 올렸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랑한다고 손을 먼저 내밀어도 그들이 냉소할 수 있죠. 손을 칠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그들을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되는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내가 하나님께서 원수에게 손을 내밀어 주셔서 그 못자국난 손 붙잡고 지금까지 살아왔기에,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 그것보다 더 큰 고난이 우리의 삶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들로 인해 당한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십자가의 사랑, 그 풍성함을 여러분 마음에 진심으로 느끼고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격 없는 내가 그 사랑을 받았구나, 이게 깨달아지면 그들에게 손 내미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의 회복을 하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소망합니다.